아, 에스라 성경 강자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하는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죠. 하나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일이니까 일단 말씀을 살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또 배워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신 이야기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있죠. 그래서 먼저 듣고 읽기 후에 함께 배우기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을 배우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듣고 읽고 배워서 어떤 결과가 있길 원하느냐? 첫 번째 결과는 반드시 준행이 아닙니다. 경외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모든 성경 읽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에 제가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해달라고 하면서 한 권 이번에 전체를 66권 전체를 이번 기간 내에 통독하는 걸 목표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마음 느끼기보다는 얼른 이거 다 빨리 읽어야지 하고 채우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경 읽으신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 경외한 이후에 이어질 삶이 준행이고 그리고 이걸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우리 다음에 계승하는 것 여기까지가 성경 강좌의 중요한 목적과 근거가 됩니다. 구약의 상관관계는 여러분 다 대부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중에서 모세오경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은 모압 평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 모세오경이고요. 시대가 족장 시대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죠.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 민족이 광야를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창세기에서 만남이 시작되어지죠. 만남이 시작되어져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여행, 그게 민수기가 되겠죠. 광야 여행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에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의 제단,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출애굽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장소를 마련하죠. 거기가 성막이 됩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런 모습도 이곳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이고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의 성호가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는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걸 우리 신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만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심판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흩어놓으시면서 그 가운데 의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는 만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찾으실 만한 모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입니다. 민족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식이 맺어지죠. 언약식이 맺어진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지고요. 그 맺어진 시내산 언약이 결국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10개로 요약해내면요, 그게 10계명이 되는 거고요. 10개를 넘어서 이걸 한 권의 책으로 하면 레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100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치 꼭 우리가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헤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것처럼, 뭐 사별이든 어쨌든 그때까지 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언약을 맺고 관계가 지속된 건 1000년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알아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바로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전제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광야였죠. 광야 생활은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복음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율법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복음임을 깨닫죠. 이 7가지 내용은 전체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7가지만 떼낸 것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 7가지 정도는 그래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1번이요. 거룩하게 하려고. 율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게 원래는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하길 원하신 겁니다. 2번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보배 되게 하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라는 말이요, 보배란 뜻입니다. 보배.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 내게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이 말 말고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중한 존재를 가리켜서 보배, 세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함께 해볼까요? 삶과 복을 얻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요, 영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영생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도요, 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복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복이 뭡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기에 그렇게 사는 삶으로서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에도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그런 복을 얻게 하는 게 율법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요. 선교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하게 하려고를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요,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삶의 자세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정직이고 또 하나가 선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약에까지 한결같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입니다. 7번째입니다. 7이요. 하나님 사랑하라. 네,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모세가 어떻게 요약합니까? 바로 이렇게 요약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율법은 이렇게 되면 다 지키는 게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걸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모범을 보이신 것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이제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신약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랑하라를 가르칠 사람입니다. 사랑은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사랑은 그냥 눈으로 봐서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첫째는 역사,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율법을 가르침으로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움으로써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언함입니다. 유언함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이게 이렇게 사랑하라를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을 가르친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죠. 신명기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를 가르칩니다. 지난 역사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배운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유언함으로 앞으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이제 이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랑하라를 가르칠 사람이 역사 속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과 함께 살 땅을 마련합니다. 그 땅을 마련하는 과정이 먼저는 중부 통로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통로를 마련함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산지길인데요.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옆에 해변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산지길이 확보가 되어지면요. 다른 지역에서 쳐들어오느냐. 산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별로 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뭐 두 산에 서가지고 서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에 저주를 받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중부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남부 전투입니다. 남부 전투에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벌어졌죠. 이쪽의 전투가 벌어져서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 이후에 북쪽에 하솔에서 전쟁을 선포한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쪽과 중부와 남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땅 분배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정착하라 하는 것이 명령되어진, 다 정복된 건 아닙니다. 특히 해안에 있는 블레셋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할 때 세 사람이 여호수아서에서 추천되어 있습니다. 라합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을 어떻게 마련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약속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주신 땅,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을 갑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진멸된 땅이 있습니다. 진멸된 땅. 그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일부러 달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요, 폐허밖에 없어요. 근데 달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은퇴 후에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로 여호수아는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마련했습니까? 이미 들어가면 되는 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이후에 일해서 새로운 영역지로 하나님의 땅으로 마련하는 일에 여호수아는 했습니다. 라합은요, 사실은 빌붙었습니다. 라합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갈렙의 땅입니다. 갈렙이요, 헤브론만 아니라 한 군데 땅을 더 확보합니다. 갈렙이요,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쪽을 확보를 해요. 라합의 가문, 살몬과 라합이죠.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합니다. 대신에 이들은요, 갈렙이 수고한 땅에 정착하지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후손을 남긴 거였습니다. 보아스가 남겼고요. 보아스가 그 이후에요, 살몬이고, 죄송합니다. 보아스가 오벳이고요. 오벳 다음에 이세고요. 이세 다음에 다윗.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중요한, 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남기는 일을 라합 가문은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자마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3가지 단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정성남 목사님께서 이 3가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요. 경애가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반복했다. 세 번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애롭게 만드는 방법이 이걸 겁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를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지 못한다면 나 다음에는 그곳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사사기에서 긴 시간 오래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참 슬픈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조희정 집사님. 첫째, 읽으실까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요? 마노아 부부, 보아스와 룻, 엘가나와 한나.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된 까닭은 뭡니까?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신 까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아직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참고 계신다고, 역사를, 종말을 연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요, 이런 시간을 지날 때 마침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종훈 집사님. 예. 첫 번째 읽으실까요? 사무엘이요. 고라 후손이자 시골 출신 레위인. 두 번째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요. 평화를 가져온 겸임 지도자. 사무엘은 이 3가지로 하면 사무엘 전체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출신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일제 앞잡이 후손이구만, 이런 식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골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뭐 실로라든지 이런 아주 명문 집안 아니고 시골 출신 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경험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은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죠.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이 이후에요, 하나님께 불만도 터뜨리고 하지만요, 이 이후 다윗까지 지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보입니다. 민족 전체가 그 일을 이뤄낸 사람이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명훈 장로님, 첫째 읽어주실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 설교할 때 했던 그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밑에도 읽어주실까요? 첫째요. 도망자인데도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정당했다. 두 번째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기초를 마련했다. 두 번째요. 악을 저질렀으나 참으로 회개했다. 네, 크고 긴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다. 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하는 내용, 우리가 다윗 생애의 전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서 종합해 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다, 그것도 있죠. 그런 것만 자꾸 쳐다보시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도망자 시간일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인구조사를 했지만요,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이분은 악을 크게 저질렀죠. 근데 참으로 회개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크고 긴 불행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도망자일 때나 왕으로 잘 나갈 때나 그리고 불행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의 인생 전체에서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고 봅니다. 그 이후 성전이 건축되어졌죠. 근데 성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죠. 솔로몬이죠. 이때 성전 건축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 많은 일은 없지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가 성전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장소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거기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번엔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진짜 싫으신데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하고 섞어버리니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겠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어쨌든지 돌아오게 해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남규 목사님. 네, 첫 번째요. 선지자들로 표적을 보여도 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정변과 지도층의 부패에도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220년 기간 동안 무려 정권이 9번 바뀝니다. 한 23년 그 정도 기간마다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피가 피를 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도층이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이 실망을 잔뜩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요. 재해와 침략을 당해도 거기다가
자연재해가 급격히 밀려왔고요. 외세의 침략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이때입니다. 두 엘이 들어간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아합 가문과 에후가 있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겹쳤습니다. 3년 반 기근에 7년 기근이 있었고요. 7년 기근 때 무려 황충도 나타났고 메뚜기 때 재앙이 됐고요. 그리고 불이 그때 너무 가물어 가지고요. 심지어 산불이 났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너무 가물어서 산불 난 곳 많이 보시죠? 뉴스를 자주 보시다 보면 유럽이 지금 산불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조금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앞서서 가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들이 엄청나게 타버린 정말 그런 불행을 겪은 장소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땅도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에 남유다는 그래도 그 당시라도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요엘서에서 읽는 겁니다. 요엘서를 읽으실 때 요엘서는 이거 한 개만 나타납니다. 기근과 메뚜기 때 재앙과 자연 바람만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동시에 이게 같이 있습니다. 동시대. 그래서 남유다만 아니라 전체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진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는요. 이런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국제 환경이나 그리고 기후 환경이나 또 국내 환경이나 사실 여러모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안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라도 교회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제대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남유다의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 이때 요엘 이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누굽니까?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사역을 해도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선지자를 보면요. 세 선지자는 서로 공감대가 있습니다. 세 선지자는 다요. 가기 싫은 곳에 보냄받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었습니다. 아모스는요. 사마리아, 베델 이런 우상 종교가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이런 곳들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호세아는요. 참 슬프게도 집에 들어가기 싫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집도 못 나갑니다. 아내가 먼저 나가버려가지고 애들을 책임져야 돼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만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는요. 그래도 성경상에서는요. 딴 나라 사람 만납니다. 아모스는요.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호세아는요. 백성들을 만납니다. 선지자가 보냄받은 곳이 만나는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요. 그들은 이제 바닥을 봤다 그러죠. 바닥. 요나는요.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닥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도 바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요나서는 요나가 잘했다고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반성문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요나의 반성문으로. 요나가 자기를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모스는요 그 북이스라엘 망의 못된 지도자들 이들의 바닥을 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바닥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닥을 봐요. 하지만 이러한 바닥인데 이들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여전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봅니다. 세상에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만납니다. 그리고요. 이 못된 지도자 대신에 장차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지도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장막에 다시 심고 싶으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아모스는 봅니다. 호세아는요,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었기에, 이런 하나님 뵙기에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말에도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어느 나라만 남습니까? 남유다만 남습니다. 남유다가 결국은 이 망하는 거 보고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영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요, 위에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읽으시고 여기 읽으시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세 개를 좀 읽으시겠습니까? 네. 우상 숭배하며 악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유다마저 사랑하지 않았다. 네. 아수르의 침략과 조공 압박의 고통에도 남유다마저 사랑하지 않았다. 네. 남유다의 실상을 본 당시 선지자들이 절망했다. 남유다마저 사랑하지 않았다. 네. 이러한 시대가 결국은 그 이후 시대가 됩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장차에 희망을 둡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고요. 아람이 먼저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하나 남았어요. 남유다가요,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었어요. 진짜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든지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이때 보냄받으신 분이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자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분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네, 조홍현 집사님. 나훔이요. 죄송합니다. 나훔이요. 아수르의 침탈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라. 미가.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희망이다. 이사야입니다. 안 가르쳐야 망하고 망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 네, 나훔이 이 세부 메시지 가운데 제일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소원을 갚으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아무 반응이 없는 백성을 본 사람이 나훔인 거고, 지도자들을 봐도 답이 없으니까 이 지도자들 그대로 가다가 망해야 되고, 차라리 나중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시면 그때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미가고, 이사야는 아예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책으로만 남기고, 그리고 왕을 만나봤는데 그에게 가장 실망을 준 왕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구약 성경 왕 중에요, 왕 중에 3대 제일 좋은 평가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평가 받은 왕. 첫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이죠.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마지막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가장 좋은 평가 받습니다. 가운데 이 두 사람 가운데 가장 세 번째로 좋은 평가 받은 분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만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분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때문에요 가장 실망한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성경을 세 군데,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요 세 군데를 꼭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열왕기 하서 18장부터 20장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거든요. 거기하고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여기죠. 그리고 또 역대하서에 가시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꼭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글 쓰신 분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래도 하는 분이 어디냐 그러면 네, 열왕기 하서입니다. 히스기야 잘했는데 하는 분이 역대 하서입니다. 히스기야 아이고 이러는 분이 이사야입니다. 그런 세계를 함께 보시면 히스기야 때문에 망했다는 분이 사실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 망할 거다. 히스기야 때문에 망할 거다 하는 분이 이사야입니다. 왜냐? 히스기야가 그 다음 15년 생명 연장 받잖아요. 그때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가 망하게 했는데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나라 그 다음 어느 나라가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온갖 보물들 다 가져갑니다. 누가 다 보여준 겁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망할 준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 때는 평화롭다니까 그거면 되지 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요 말을 못 이어버립니다. 이사야 39장 맨 끝에 가요. 히스기야가 한 그 마지막 말로 해가지고 말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40장 넘어가 버려요. 아주 꼭 요나서 끄트머리 같잖아요.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참 그것 때문에 그랬으면 일부러 그렇게 남겼겠어요. 네. 이게 바로 새 선지자가 본 암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잘 나가죠? 네, 목사님. 네. 아, 네. 네. 대한민국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죠? 선진국 최대 대열로 갔죠. 근데요. 대한민국이 쌓은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명예와 지위가 부가 요즘 같은 시대 딱 보니까요. 야 이거 모래성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잘 봐야 됩니다. 끝내요. 그 이후에요. 히스기야 이후에요. 결국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끝내 외면하고 맙니다. 그게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완전히 악으로 물들여놨는지요. 그 다음 요시야가 최선을 다해보지만요. 이미 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한 영상 중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든가 거기에요. 마약하는 사람들 거리가 있대요. 그 한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요 올려놨어요. 미국이 마약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요. 거기는 불법으로 마약하는데 그냥 허용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는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졌고요. 그리고 이 마약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밀수되고 있는 게 마약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마약 밀수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서로 볼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끝내 외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남유다처럼 이 대한민국도 정말 올바른 삶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좀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 동시에 여러분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때요. 요시야 이후에 등장한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읽고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읽으셨네요. 한 번씩 더 돌아가겠습니다. 신유선 목사님. 네. 스바냐요. 요시야 왕 때 진노와 숨겨줄 자. 네. 요시야 왕 때입니다. 잘하고 있을 때. 진노가 풀리지 않으시는 거죠. 예레미야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은 멸망과 살 길. 네.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결코 자기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다음 나오는데.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제서야 우리가 망한다니요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확인된 진멸과 바라는 긍휼. 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멸망을 피할 수 없구나. 바벨론이 오는 건 우리가 멸망하기 위한 준비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살 길을 말했던 예레미야, 그 살 길을 바라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하박국이 됩니다. 에스겔이에요. 멸망해야 싹트는 회복. 완전히 멸망해야 차라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요 리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요, 너무 오래된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부서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부서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이미 부서뜨려야 될 집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리모델링 할 만한 집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될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학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 데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의 구조는 저는 어디를 보냐 그러면 로마서 7장을 전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에스겔서거든요. 그리고 이 멸망 때에 제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죠. 오바댜입니다. 에돔 너마저. 네, 이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래도 형제 나라인 오바댜에서 형제 나라인 에돔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약탈을 벌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더 마음 아프게 한 거죠. 그리고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양육과 훈련 일지. 네, 그래서 므낫세 이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까지 이 선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 또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긍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니엘서를, 이러한 이야기 후에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경험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비로소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네, 조홍현 집사님. 첫째요, 뭘 깨달았나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임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네, 그 다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했다. 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데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런 것만 읽을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갖다가 정신 나가게 해버린 그런 하나님을 읽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깨달았는지를 읽으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요 사람들을 새롭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로 천시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천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신 사람들이구나,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시가서라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비로소 눈이 열려서, 눈에 꺼풀이 벗겨서 알아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말 눈이 열린 시각을 그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에서 그렇습니다. 하성동 목사님, 네, 욥기 제가 위에를 읽겠습니다. 밑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욥기요. 의인의 고민, 네, 시편이요. 의인의 기도와 찬양, 네, 잠언이요. 의인의 생활, 전도서요. 후회하지 않기를, 아가서입니다. 의인의 사랑, 네,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도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도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의인은 반드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는 게 욥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뵙게 되면요, 그동안 의인들이 가졌던 세상 속에서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고민들이 순간 다 해결돼 버린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런 의인들이요, 이 땅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을 향해 저주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과 맨 끝을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합니까? 할렐루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 인생은 노래하며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길을 가면서요.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을 겪지만 복된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서야 할 사람들이 의인들이다 하는 내용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롭고 근면하게 정직하게 이러한 말, 성실하게, 이런 말씀들이 바로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뭘까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그들의 회고록 같은 겁니다. 이 전도서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 좋습니다. 하나는요, 분명히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솔로몬이 썼다면요, 저는 뭐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썼다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요, 한 부류가 여기에 공감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다가 마침내 바벨론 포로 멸망에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후에 청년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 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요, 귀한 2세 3세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우리와 같이 살지 마라. 다시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너희는 결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남겨놓은 성경이 전도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빛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불로도 끌 수 없고 음부도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석이 되는 삶은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의인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비로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제목만 음성 켜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왔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네, 그 사랑의 과정, 그들의 정착 과정에 한 3사람이 있습니다. 1차 기한자가 있고 2차 기한자가 있고 3차 기한자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남교 목사님. 첫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중심처 성전을 중건했다. 네, 이게 1차 기한자들의 이야기죠. 이때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런데 또 하나님 곁에서 떠나고 있음을 에스라가 보았다. 네, 이게 2차 기한자의 보았던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심처를 말은 했지만 또 떠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경 강좌와 오래 율법 준행했다. 네, 오래
이 말은 오랜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랜 시간. 제가 오래라고 해서 좀 혹시나 과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교육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12년 더하기 더 많은 시간일 겁니다. 성경 강좌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때 여기까지 과정을 잠깐 몇 개를 좀 읽어볼까요? 역대상하서입니다. 가운데를 두 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첫째요. 인류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를 살피고 다윗과 솔로몬에 주목한다. 돼요?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를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한다. 네, 역대상하서는 그래서 역사를 보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보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본이 될 만한 사건을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알고 여기 역대상하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거기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누구요? 다윗과 솔로몬.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나쁜 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성전 중건을 도왔던 두 분 선지자가 있죠. 두 분 선지자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갈까요? 네, 정성남 목사님 첫째 읽어주실까요? 오랜 성전 공사 중단에 대해 민족의 어른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다. 네, 이분이 하니까 한 분 더 이야기합니다. 네, 정보영 목사님 네, 두 개 부탁드립니다. 학계 예언을 거들어 2개월 후 등장한 스가랴도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하였다. 나이 들어 성숙한 스가랴는 미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전 중건 후에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딴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에스라가 왔고 느헤미야가 왔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최명훈 장로님 첫째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못 믿고 사랑 않는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요. 훈련과 성경 강좌와 좋은 지도자와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안 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보냄받았다. 네, 하나님이 그래도 이번 이야기 혹시나 뭔가 희망이 보일까봐 이야기해 보십니다. 근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더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치는 사람은 이렇게 안타깝게 이탈락되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여기 말라기까지가 그 사랑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의 과정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하지 않으셨겠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셨겠습니까? 1000년 동안?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까닭은 뭘까요? 일기하신 까닭은 뭘까요? 이런 불행하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행복한 만남,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보배로운 삶,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주님의 사람들이 살길 원하셔서 이 성경 속에 그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우시고 그리고 멸망시키시면서도요 울고 계신 하나님, 말씀도 못하시고 슬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야기들은 사랑하기 이야기죠. 사랑하는 이야기는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좀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우리 함께 음성 켜지 마시고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예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떤 건지 드러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지속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첫째요, 1번이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먼저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 사랑은요, 두 번째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약함, 심지어 우리 스스로 자신 없어함,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책감 갖는 모든 것들 이해하십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잘난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전부를 주고 그 사람을 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갖추고 산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귀중하니까 기꺼이 주님의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쓸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람에게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부를 다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 채우셨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보혈을 우리 안에 부으셨고 그 몸마저도 우리에게 다 먹으라 하십니다. 전부를 다 우리 안에 채우십니다. 사랑은요, 여섯 번째입니다.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영원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한테 주님의 일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을 주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 다 은사로 채우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도록 한 그 모든 환경들 다 주십니다. 전부를 기꺼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해 주신 겁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책감이 많아서 죄책감 할 만한 일들이 많이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너라도 부르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란 겁니다. 기뻐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보기를.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섬기시고요, 마지막엔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섬기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대상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기대하십니다. 너는 잘해낼 거야. 그리고 사랑은요.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랑 고백도 자신 없어 하는 베드로를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내 양 먹이고 기를 수 있어. 하는 사람으로 믿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믿어주십니다. 너 잘해낼 거야. 너 내가 맡긴 일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믿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구약성을 읽으면서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약 정리 마쳤습니다.